사람을 대하는데 사랑이 없어선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 없이 남을 대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사물을 대하는 데는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 즉, 사랑 없이 나무를 베고 벽돌을 베고 쇠붙이를 쳐도 된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데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은 꿀벌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인간들의 서로에 대한 애정이야말로 인생의 근본 법칙인 이상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먹어야 유익한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데도 오직 사랑이 뒤따라야 유익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 한번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들에 대한 잔인함과 냉혹함의 한계가 없어지고 그대 자신의 고통에도 한계가 사라질 것이다. 사랑은 고통도 두려움도 방황도 사라지게 만든다. 그대가 괴로울 때, 사람들이 두렵고 자기 자신이 두려울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스스로에게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그대는 즉시 고통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해소되며 방황도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현재의 삶에 온 힘을 기울여라. 현재의 삶만이 진정한 삶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에만 온 정신을 쏟아 노력하라. 내세를 위해 현세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은 현재의 이 삶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 삶을, 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가능한 잘 사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작고 사소한 악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작고 사소한 악이라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했지만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번 저지른 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한 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이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작은 일도 선하게 살아가는 데 힘이 된다. 나쁜 일이 반드시 그 의지를 꺾는 것처럼 말이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라. 알 수 없는 것을 무턱대고 알려고 애쓰기보다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 편이 낫다. 인식이 불가능한 세계에서 헛되이 헤매는 것만큼 우리의 지력을 타락시키고 약화시키고 아집을 키우는 것은 없다. 무엇보다 가장 나쁜 것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지식은 행복을 위해 봉사할 때 그 가치가 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되려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람들의 일치를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진리를 인정함으로써 서로 화합한다. 그 진리의 표현은 명료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학문의 표현은 명료하지 못하고 난해하기만 하다. 재미삼아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무척 재미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낳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재미로 남의 험담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자만심과 어리석음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어리석다. 이 둘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사람은 자만심 때문에 어리석고 또 어리석음 때문에 자만한다. 그는 자신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폭력이 아닌 사랑을 위한 삶을 살아라.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끝없이 현재의 생활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을 살면 그대는 사랑의 나라를 멀리하는 것이 된다. 사랑의 나라를 가까이 불러올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처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폭력이 아니라 사랑 위에 쌓아야 한다. 사랑의 거목은 사소한 일에서 자라난다. 행여 나쁜 말은 입에 담지 말고 나쁜 행위를 피하며 필요하면 용기를 내고
잘못된 수치심을 극복하며 해야 할 말을 하고 좋은 일과 사랑이 넘치는 일을 하라.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소한 일이요. 눈에 띄지 않는 일이지만 이처럼 조그만 씨앗에서 온 세상을 그 가지로 가득 덮는 사랑의 거목이 자라난다. 싸움의 잘못은 양쪽에 다 있다.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양쪽에 다 잘못이 있다. 만일 당사자 가운데 한쪽의 행동이 완전 무결하다면 한없이 매끄러운 표면, 이를테면 거울 표면으로는 성냥에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싸움이 일어날 리 없다.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 어리석은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만족을 늘리고 싶거나 스스로를 과시하고 싶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애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을 때는 조용히 자제하라. 남을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지 마라.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스스로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그것을 내쫓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이웃의 결점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내쫓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웃을 비난하는 것은 나쁜 짓이고 내게도 결점이 있으며 이웃의 내면에도 나의 내면과 같이 신이 살고 있으므로 그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돈이 아니라 좋은 사상을 잃어버림을 아까워하라. 우리는 돈이든 지갑을 잃어버리면 아까워하지만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거나 남에게서 들은 좋은 사상들은 명심해 두고 있다가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사상은 잃어버리고도 어떠한 보물보다 값진 그것을 아까워할 줄 모른다. 선량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마라. 아무리 선량한 행위에도 어느 정도의 허영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다. 이 마음은 그가 자신의 행위 때문에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더라도 결코 그 행위를 바꾸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라진다. 정신적인 거짓말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다. 거짓말은 실생활의 모든 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헌것을 새 것이라 하고 팔거나 흠이 있는 물건을 그렇지 않은 듯이 속여 팔거나 어차피 돌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등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거짓말도 정신적인 것에 관한 거짓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속이고 영혼에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을 마치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올바른 것, 선량한 것을 죄 많은 것, 사악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거짓말이 가장 큰 죄악이다. 인생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물이다. 인생의 의의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뭔가 고상하고 비극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은 좋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독서 친구가 찾아와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좋은 책을 읽고 있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해도 하지 못하며 그들 사이를 여기저기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은 고상하고 비극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고 가련한 인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시리와 불쾌감을 남에게 드러내지 마라. 시리와 불쾌감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도 한다. 따라서 올바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일은 언제나 혼자 있을 때 하듯이 그러한 시리와 불쾌감에 몸을 맡기는 것도 혼자 있을 때 한다. 세상의 어리석음과 추악함을 자신의 거울로 삼아라. 세상이 추악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악하고 불쾌하며 그들의 행위가 어리석고 추악하게 보인다면 오히려 그런 상태를 이용하여 서둘러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신 속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오점을 발견하고 그 같은 자신의 추악함을 인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이롭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비웃는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은 침묵하는 자를 비웃고 말이 많은 자를 비웃고 말이 적은 자도 비웃는다.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공정함에는 자신의 희생이 따른다.
관역을 명중시키려면 그 관역보다 위를 겨냥해야 하듯이 공정하려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즉 자신에게는 오히려 불공정해야 하는 것이다. 오로지 공정하려고만 하면 결국 자신에게 관대해져서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정하게 되어버린다. 행복은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산물이다. 그대는 그대의 선을 향한 노력의 신속한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효과도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그만큼 그대가 목표로 하는 완전성도 앞으로 나아가므로 그대는 결코 자기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력은 행복을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다. 노력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이다. 영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눈에 보이는 일. 이를테면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가축을 치고 과일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영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영혼을 생각하는 것, 즉 매일 조금씩이나마 선량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진정 중요한 일이며 그 밖에 눈이 보이는 모든 일들은 그 영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뒤로소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이 종종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 속에 일종의 남자다움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단단히 혼내주겠다라는 말들은 착각이다. 분노의 발작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 속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를 내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거나 아이나 여자 같은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평등할 권리가 필요하다. 남들보다 강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므로 평등 같은 건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영리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평등할 권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이히텐베르크는 말했다. 오늘날 약자에 대한 강자의 박해가 그처럼 무서운 것은 지식과 체력의 불평등 외에 권리의 불평등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공정함이란 자신이 남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에게서 받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노동과 자신이 이용하는 남의 노동을 저울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스스로 일할 능력을 잃거나 남의 노동력을 가로채야 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취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남에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리도 선의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진리가 상대방의 귀에 들리도록 하려면 그것을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이치에 맞는 옳은 말이라도 화를 내면서 말하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그대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것은 둘 중 하나이다. 그대가 진리라고 생각한 것이 실은 진리가 아니거나 그대가 그것을 선의로 전달한 것이 아니거나 그것도 아니면 진리도 아니고 선의도 결여돼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인간은 약한 존재여서 어차피 성인이 될 수 없으므로 노력해도 안 된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된다고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전 인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참된 선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답이나 감사의 말을 기대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보답과 감사의 말을 기다리지는 않더라도 역시 자신이 한 일을 잊지 않고 자신이 선을 베푼 상대가 자신에게 빚을 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무릇 선행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행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행한 사람이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어 모두가 그것을 먹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듯이 선을 행했을 때 비로소 참된 선이 된다. 예지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지식인지를 아는 것이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예지는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예지는 되도록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지식이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지식이며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더욱 덜 중요한 지식인가를 아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즉 어떻게 해야 악을 적게 행하고 선을 많이 행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필요 없는 온갖 학문은 연구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유일한 것만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 내일의 그는 이미 오늘의 그가 아니다. 우리는 자주 남을 평가하며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인간은 강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내일의 그는 이미 오늘의 그가 아니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해지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며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 심판한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변해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유혹과 기만에서 인간을 해방시킨다. 이성과 지적인 능력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세상에는 지적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이성이 결핍된 사람들이 많다. 지적 능력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속적인 조건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능력이지만 이성은 우리 영혼에 자신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스스로 계시하는 능력이다. 이성과 지적 능력은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정반대의 것이다. 이성은 지적 능력으로 인해 인간이 빠지기 쉬운 유혹과 기만에서 인간을 해방시킨다. 그것이 이성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다. 이성은 유혹을 이기고 인간의 영혼의 본성인 사랑을 해방시키고 발현케 한다. 인생의 기쁨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불만을 느끼지 않게 된다. 우리가 인생에 불만을 느끼는 주된 원인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에도 파괴되지 않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는 전혀 근거 없는 착각에 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기쁨과 빛나는 행복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기쁨이 적다고 불평한다.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체 양쪽을 교류하는 지극히 큰 삶의 기쁨이 주어져 있는데 왜 인생은 이토록 짧은가? 왜 그 끝이 있는가 하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통해 영혼과 육체 양쪽의 세계를 교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기쁨을 올바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될 것이다. 복수보다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형벌의 불합리성을 이해하여 위협, 예방, 교도 등의 여러 가지 이론을 개발해 왔다. 하지만 그 이론들은 차례차례 무너지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복수라는 근본 원리가 있을 뿐이며 모두 그 원리를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고안하지만 단 한 가지 꼭 필요한 행동만은 실천하지 않고 있다. 즉,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든 말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며 여러 이론을 고안해서 실시하려는 사람들 자신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랑은 현재의 행위이자 보여주는 행위다. 사랑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지향하는 행동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미래에 더 특별한,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현재의 극히 작은 사랑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속이고 있는 것이며 결국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미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 사랑은 오직 현재의 행위다. 현재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놓인 상황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시다. 우리는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화를 내고 슬퍼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바꾸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시일 뿐이다. 만일 건강하거든 그대의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쓰도록 힘써라. 그대가 병을 앓거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대가 부유하거든 부유한 것에서 도망치도록 하라. 그대가 가난하거든 가능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대가 만일 수모를 당했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힘써라. 그대가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 죽음을 응시하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다.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은 없지만 항상 죽음을 철저하게 응시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을 응시하는 삶은 모두 엄숙하고 의미심장하며 참으로 얻는 것이 많아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왜냐하면 그 삶은 언제 단절될지 알 수 없고 게다가 죽음을 응시하고 있으면 불멸의 생명을 위해, 다시 말하면 신을 위해 필요한 일만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 때 그의 생활은 즐거운 것이 되어 오직 동물적인 생명만을 사람들을 위협하는 허수아비, 즉 죽음의 공포는 소멸된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선한 생활에 반비례한다. 성스러운 삶을 살 때 이 공포는 사라진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